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95면에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 깊은 데서 금을 내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중요한 달입니다. 2015년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추수하기 위해서 또 수능시험에서 우리 새신교회 모든 수험생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성적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해피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을 벗어나 살고자 했던 수많은 우리의 친구, 친지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11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와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5년 11월 한 달 동안 풍성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슴에 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모든 삶의 현장, 우리들의 산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을씨년스럽고 또 각박하고 힘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 어부들의 빈 그물 빈배 마냥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탄식이 지배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0세기 한복판에서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나서 피폐해진 인류의 모습을 한 어부의 삶을 통해서 그렸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의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을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빈손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패배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데 인류는 이 작품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멕시코만의 쿠바의 한 바닷가에서 샌디에고라고 하는 노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젊을 때는 고기잡이의 명수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제 늙어서 옛날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살라우를 만났다. 이게 스페인어로 하면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불행, 아마 운명, 저주의 운명이 그를 덮쳤다. 이런 뜻 정도가 되겠죠. 살라우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러한 평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고기를 한번 잡아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투를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무려 84일 동안을 헤매고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빈 그물을 그가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85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려 길이가 5m가 넘는 어마어마한 고기가 그의 낚시에 걸렸던 겁니다. 워낙 고기가 컸기 때문에 노인 혼자서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고, 이 고기 하나만 들고 가면 지난 80여일 동안 공친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살라우를 만났다 어쩌고 저주했던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고기와 싸움을 벌입니다. 사흘 밤낮을 고기와 사투를 벌인 끝에 간신히 고기를 배에다가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밧줄을 잡고 하는 손이 전부 다 패어나갈 정도로 정말로 지칠 대로 지치고 몸이 만신창이가 다 돼갔지만, 샌디에고 노인은 가슴 가득 만족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뱃머리를 항구로 돌립니다.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상어떼가 이 고기의 피 냄새를 맡고 덤벼들고, 그래서 상어떼들과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상어떼들을 물리치고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죠. 근데 그가 탐배에 끌려온 그 물고기를 확인한 순간에 그는 놀랐습니다. 그 배에 끌려온 것은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앙상하게 남은 고기의 뼈다귀밖에 안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는 1954년에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문학성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인류의 사람들이 칭송을 한 거죠. 근데 해밍웨이는 이러한 명예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뼈다귀밖에 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절망했는지 자신이 가진 엽총으로 자기 자신의 머리를 쏘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의지할 데 없이 고독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는, 그렇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이런 것인가요? 우리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뼈다귀밖에 남을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외로운 삶인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이 어부와는 전혀 다른 어부의 삶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처음 시작은 이처럼 허탈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서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한번 눈앞에 그려보십시다. 어릴 때에 여기 많은 분들이 불렀던 동요는 아침바다가 참으로 풍성하고 즐겁다는 것을 늘 노래했습니다.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아침바다 갈매기는 은빛을 싣고 고기잡이 배들은 노래를 싣고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어가요.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어가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신 아버지들이 고기를 잔뜩 싣고 오는 그 모습, 고기의 비늘이 은빛처럼 빛났다는 풍성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아침바다, 굉장히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고요한 게네사렛 호숫가의 모습인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반짝이는 햇살이 무색하게, 은빛은 하나도 없고 잿빛만이 온 바다를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축 처진 어부들이 또다시 내일을 기약하며 밤새 수고했던 그물에 코를 깨고 찢어진 곳을 다시 담고 그물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오물질들을 다시 제거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고깃배도 텅 비어서 우리를 심란하게 만듭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우리의 인생, 그것이 이 장면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은 내려졌고 정말 그물 한가득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어서 혼자서 감당을 못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다 불러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은 보니 2배에 가득 물고기가 담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준비해 가신 물고기와 떡을 갖다가 싹 구워주시면서 너희들이 잡은 것도 가져오면 내가 구워주겠다 하면서 아침 상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멋있는 장면이지요. 허탈함과 허전함으로 시작됐던 그 아침이 예수님의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풍성함과 따스함과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정경, 행복한 정경, 풍성한 정경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요소들을 깨닫고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장소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됐던 아주 신비스러운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리고 실패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서로 다투며 욕하며 자기 것을 챙기고자 애쓰고 분투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았거나 아니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것도 실패를 체험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입고 예수님의 풍성함의 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예수님만 만나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라는 점이 먼저 우리들의 가슴을 적십니다. 그래서 이 점만으로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서 이처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육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무리들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아주 화끈하게 달아올라서 그 능력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가던 시점이라고 누가복음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셨고, 특별히 오늘 고기 잡는 사람들의 주역급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정말 병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누구나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입기를 원해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 오늘 말씀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이 육지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른 아침까지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구원을 갈구하는 이 무리들이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감당했던 역할은 구경하는 것하고 감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방청객의 역할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는 기적을 구경하고 그것에 놀라고 했던 것에 만족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왜 도대체 기적의 현장에 가지를 못하고 기적의 현장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왜 구경꾼에 머물렀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그랬습니다. 무리들로부터 거리를 두시고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그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지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쫓아왔지만 예수님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른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그를 지금까지 괴롭히던 것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저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기적을 바라보며 감탄도 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경꾼의 수준, 방청객의 수준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배 위에 오르려고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갖는 한계였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고기를 잡던 어부들과 시몬입니다. 이들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배 위에서 그물을 씻고 다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실패를 맛보고서 다시 재도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 위에서 숱한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는 인생. 그들은 최소한 구경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일한 가르침을 받았으되 그들은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그저 흘려 들을 수가 없었고 지금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야 될 어떤 일, 그것이 설령 믿어지지도 않고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면서 의심도 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남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시간은 오늘 이 어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해가 지기 시작해서 한밤중에 고기를 잡고 아침에는 고기를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물을 씻어서 그 다음날 밤을 준비해야 되는 게 고기 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이 이미 됐고 해가 중천에 떠서 날이 환한데 이 시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라는 것은 어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이스라엘 문화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들은 어부잖아요. 고기 잡는 전문가고 여기에 나온 사람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목수잖아요. 목수.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너네들 고기 그거 못 잡냐?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서 잡아라 라고 하는 충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도대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의 현장에 있었던 어부들도 이 상황을 좀 황당하게 여겼던 듯 합니다. 근데 오직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이 말씀을 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자신의 장모님을 열병으로부터 고쳤는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헷갈리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로 시작해서 내가라고 하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우리라고 했다가 나중에 내가라고 수정을 합니다. 실패한 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거기에 고기 잡던 모든 어부들이 함께 당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어부들은 이제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명령이 한심해서 누구도 예수님의 명령을 쉽게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의심과 불신을 뒤로하고 베드로가 우리가 전부 다 실패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거룩하게 번역된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if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대로 그물을 내릴게요 라고 하는 아주 평이한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해야죠.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원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제 전문가적인 견해로는 영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육지의 무리들은 구경을 하고 있었다면 배 위의 어부들은 행동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함,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유일한 차이점이고 배경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병을 다 고치시고 또 모든 귀신 들린 것도 다 쫓아내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왜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너희들이 저 2배의 배 위로 점프해서 피라냐처럼 점프해서 저 배로 다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리신 명령은 깊은 데로 너희가 가서 너희가 거기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어부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구경하는 무리들과 참여하는 어부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주님의 기적은 그냥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주님 거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빈들에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시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기적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리석게 보이는 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며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는 그냥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산업을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냥 드리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너희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와 어부들의 차이, 그것은 주님과의 거리에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깊은 데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육지에서 편안하게 구경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그저 육지에 앉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또 놀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과 불신 속에서도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지로부터 조금 떼기를 청하실 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하실 때 깊은 데는 힘겹고 어려움이 예상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참여하며 주님의 기적을 누리려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5년 11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경하며 감탄하는 육지의 무리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이 들어도 내 생각에 맞듣지 않아도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과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놀라운 기적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주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취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유지되도록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사망의 관습에 젖어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얕은 곳에서 그저 주님의 일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참 쉽고 초보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우들이 제출한 태신자 작정 현황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진짜로 없어요. 이게 제가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전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계속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신 여러분의 작정 현황을 보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도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3명, 6명 막 적어내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오직 천국에서의 삶만을 누리시는 분들 같았습니다. 한 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아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실수록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에서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져 가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기적의 11월 달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11월 달 시작하며